기도에 대한 설교는 언제나 부담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먼저 결론은 똑같고 간증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설교는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을 움직일 만한 실제적인 동기부여가 있는데 간증이 최고죠. 안 그러면 상투적이거나 고압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항상 기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데요. 기도의 세계가 이렇다, 영적 깊이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할 만큼 체험이 깊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말합니다. 부담되어도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비슷한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튜브 통해서 설교 영상, 은혜로운 영상을 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온갖 잡생각을 떨치지 못한다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 왜냐하면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요, 양심의 노예요, 광대의 극이요, 또한 미칭하기의 지시기 때문이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험한 말을 왜 쏟아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시대도 이 시대처럼 기도를 안 하시는 교인들이 많았던 것이 아닐까. 이 자극을 줘서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하게끔 하려고 이런 말을 쏟아내신 것 같습니다. 어제 신앙성장반을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눴어요. 그랬는데 공통적인 특징들이 모두가 기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성경 통독하는 게 기도보다 훨씬 쉽습니다. 나눔 중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정말 괴롭고 힘들고 뭐 어려우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아예 뭐 기도를 뭐 도무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신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편하면 편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힘들지도 편하지도 않으면 그냥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기도에 반대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데요. 이 평양대부흥에 큰 영향을 끼친 영국의 운동이 있는데 바로 캐직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운동, 이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핸들리 몰 주교가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정한 기도는 여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히 중대한 교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 끈질김, 싸움을 수반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핸들리 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기도의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때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중 하나가 기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밌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하시는 분 많습니다.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부담되고 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네,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는 말인데요. 원래 뭐 하라고 하고 뭐 해야 된다고 말하면 더 하기 싫은 게 인간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 같아 더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왜 기도해야 하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02편을 고르는 이유가 뭐냐? 시인이 도무지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인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밥이 잿덩어리 같고 이 물이 눈물 같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래알 같은 밥알을 씹는 거고요. 짠내 풍기는 물을, 바다 같은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밥이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엉망이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더 비참한데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해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적대감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시고 그를 이렇게 내던졌어요.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원인이 불분명해요. 그냥 얻어맞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맞는지,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하나님께 엎어치기까지 당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인데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은 쉬운데요. 쉽게 얘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대상을 바꿔서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혹은 요청을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유도 모르고 얻어맞았어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맞은 곳 없이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빌겠습니까? 죽어도 자존심인데 죽었으면 죽었지 무릎 꿇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시인의 상태는 재기불능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소망이 아예 없는 상황까지 떨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그리고 지붕 위의 참새예요. 제가 이 시를 읽고 본문을 볼 때까지는 저는 올빼미하고 부엉이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올빼미는 올빼미라 동그랗고요. 부엉이라 이렇게 뾰족하게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똑같이 올빼미과인데 부엉이가 더 크고요. 똑같은 이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은 비슷하고 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밤을 새고요, 홀로 있습니다. 시인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데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어요. 그만큼 괴롭다는 거고요. 혼자라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앞에는 황량한 세상만 보이는 거지요. 더구나 시인은 자신을 지붕 위의 참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참새가 혼자 다니는 거 보셨어요? 참새는 군집하는 조류고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붕 위에 혼자 있는 참새, 그게 자기라고 말한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소리죠. 친구를 잃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친구가 원수가 되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잔뜩 있습니다. 왜 시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던져 놓으셨을까?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불평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집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예 기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죠. 무엇보다 절망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모을 주교의 얘기처럼 기도함으로 때를 열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질문하죠. 도대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기도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좀 확실한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능해서 기도한다.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시인은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성전의 돌, 티끌과 같은 것을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이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런 상황이지요. 나라를 잃고 생판 알지 못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몸도 무너지고요.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야위어 갑니다. 당연히 마음조차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냥 숨쉬고 있는 게 기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는 기울어지는 그림자구나.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 꺼져가고 있는 거죠. 나는 시들어가는 풀이구나. 좀 있으면 생기가 다 하고 목숨이 끝나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지금 한마디로 무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수동적인 상태, 막장이죠. 그래서 그 시인은 이런 막장과 무능 속에서 뭘 하느냐. 그래서 나는 무능하니까 기도밖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보죠. 뭘 할 수 있으면 도망갈 구멍이 있으면 못하러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제가 좀 너무 경박한 말을 하나요? 아니, 비빌 언덕이 있으면 못하러 기도를 하겠어요. 거기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능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원래 무능합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무능을 절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알레스비라는 이 학자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무력함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염려나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도의 진정한 비밀이고 추진력입니다. 기도는 무능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능은 기도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자주 나누는 예화가 있는데 아마 이거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초신자 한 분을 만났어요. 아기 엄마였는데요. 성공하려고 중국에 막 왔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다단계에 손을 댔고요. 그리고 무리를 해서 하는 바람에 빚이 쌓였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웃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 모임에 왔어요. 이 선교사 아내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보기도 모임이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진짜? 간절히 간구하면 더 빨리 응답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애기 엄마가 교회도 안 다니는 애기 엄마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아주 간결한 기도. 하나님 4천만 원 갚아야 돼요. 4천만 원 필요해요. 안 메꾸면 큰일 나요. 그냥 그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입금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기도도 급해집니다. 많이 하면 들어주실 것 같아서 기도가 점점 요약이 됐어요. 하나님 4천만 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4천만 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진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웃음 나오는 걸 참았어요. 워낙 막 갈급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안타까워서 이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함께 기도를 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솔직히 무시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저급해. 뭐 저런 식의 기도를 저렇게 저속한 기도를 유치한 기도를 하지? 나중에 좀 깨닫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 주 지나서 애기 엄마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4천만 원을 주셨대요. 수금이 됐대요. 수금이 돼서 그 4천만 원을 맺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기뻐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좀 되게 어떻게 멀쩡했어요. 이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뻐하면서도 좀 의아했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들어주시나? 그렇게 유치한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나?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기도를 제안하고 기도를 평가하는 이 제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기도를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속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4천만 원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무능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물론 하나님 4천만 원 외치는 모든 사람이 수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능하면서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은 애초에 응답받을 상황이 안 됩니다. 당신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완전히 무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인이 너무 무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존심 구기면서까지 자신을 내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무능하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로 못 가니까, 싫어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무능입니다. 진짜 무능하면 기도하게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으니까 기도한다. 예, 무능해서 기도하고요. 믿으니까 기도합니다. 되게 쉽죠? 예, 우리 말씀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인은 지금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기 때문인데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자체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 뭘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부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시인은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누군가의 체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건데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헐벗은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믿었던 거예요. 비록 자신이 알 수 없는 징계 속에 휩싸였을지라도, 어리석어서 깨달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가지만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은 믿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절박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몇 분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는 기도를 하려면 차라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응답하신 기도는 믿음직해 보이는 제자들, 기도의 경험이 많은 제자들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없음을, 자기가 기도도 못하는 자기를 고백하는 아버지의 솔직한 기도, 이 믿음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하루에 막 2시간도 제대로 못 잤는데 못 잔 게 아니라 안 자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 일 때문이었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이제 잠이 안 오고 막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갑자기 눈이 떠져서 막 돌아다니고, 그럼 저희 안에 또 시작이다 막 저러는데, 가만히 앉아서 한숨을 쉬고 막 넋두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도무지 길이 안 보이네요. 이 눈이 풀린 채 새벽 강단을 섰는데요. 가끔 이제 새벽에 제가 이상한 그 눈이 풀리면 이해해 주세요.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 강단을 마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역시 목사랑 안 맞아요.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민아, 염려하지 말아라. 교회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나를 믿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새인가 저도 모르게 교회를 지키고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을 마음에 지고는 눌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제가 뭔가 되게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과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좀 잊고 또 살았던 겁니다. 물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왜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저 맡깁니다. 이제 제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를게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날 좀 잤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럽게 삽니다. 목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득을 하세요. 제발 믿으라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응답한다고, 내가 듣는다고 하나님은 제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믿어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하려고 기도한다. 무능해서 기도하고 믿으니까 기도하고 변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능으로 시작한 기도는 믿음으로 지탱되고 끝에는 변화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를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12절에 이르러서는 이 시인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져요. 급기야 자기가 언제 그랬냐 싶게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일을 실제로 있는 일처럼 꾸며대는데요. 지금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에 새롭게 세워지는 시온산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고 열방의 왕들이 경배하고 영광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심지어 16절에서는 건설하시고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시제가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있지도 않은 그 성전을 건설하고 계신다, 건설 이미 하셨다라고 거의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시인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무능으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니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하려고. 내가 변하든 상황이 변하든 어쨌든 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요, 변하지 않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무능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항상 변화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항상 그래요. 변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변하려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안 변해서 기도를 안 하고요. 내가 변할까 봐 기도를 안 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상황들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될까 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내 마음이 뭔가 내려놓아지고 변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사람이 바뀌겠어? 결국 내가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야. 내가 포기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못하러 기도를 해? 안 하는 게 낫지. 이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기도의 싸움은 이미 끝나게 됩니다. 자기가 얘기한 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되죠. 시인이 변하기를 거부했다면 기도는 멈춰졌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기도의 승부를 걸었어요. 몸부림쳤어요. 변화되든 변화시키든 하나님께 일하시기를 강구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변하려고 변화시키려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마음은 무너지고 몸은 망가지고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상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끝났냐면요, 지금 이렇게 끝난 거예요.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유대라는 나라가 생겨났어요. 자신이 변하니까 상황도 변한 거고요. 공동체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 것입니다. 애통에서 찬양으로 변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고 눈물에서 웃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변화가 우리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세상의 변화로 확대된 것이죠. 기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변하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변하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암만 기도를 해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는 하는데 변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변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손길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될 용기를 위해서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요. 변하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표제어처럼 고통당하는 개인을 위한 공식적인 기도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었잖아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이후 세대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도자들이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읽으면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찾고 모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의 마음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의 다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기도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능하면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일하십니다.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한번. 주님 안에서 더 무능해지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 믿으면, 변화하기로 각오한다면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시고, 매일 기도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닌데 기도의 자리를 열어드렸으니까요. 기도함으로 나오고, 다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되는 것처럼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